자, 43장에 보면 뭘로 이어지냐 하면 13절에서 4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43장 13절에서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에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고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야곱의 그런 장면인데 사실 저의 미국 이름이 제이콥이거든요. 제이콥. 네, 제이콥 그러면 야곱이란 뜻인데 근데 왜 내가 야곱이라고 이름을 줬냐 하니까 에서는 영어로 이사 그래. 이사. 에서는 미국 사람은 이사 그러고 야곱은 제이콥 그러는데 왜 내가 제이콥을 좋아하냐 하면은 에서는 확실히 야곱보다 훌륭한 것 같아. 뭐가 훌륭하냐? 효자야. 에? 그리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드리려고 에서는 나가서 염소를 잡으러 가고 사냥하러 가고.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고 남아가지고 그 축복만 뺏으려고 그러고 팥죽으로 꼬셔가지고 형의 장자권도 막 빼앗고. 근데 에서는 그 다음에 자기 장자권을 빼앗아 갔던 동생 야곱을 창세기 33장에서 만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또 용서해줘. 난 그 에서의 그 인격을 보면은 참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 주는 것, 그 다음에 동생을 용서해 주는 것. 우리 같으면 너 때문에 내가 장자권 뺏겼어. 이거 400인을 거느리고 왔으면 400인이 쟤네들 다 쳐서 죽여버려 했을 텐데 동생을 또 용서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에서가 훨씬 나은 사람인데 육체적으로는 난 거고 육체적으로는 훌륭한데 성경은 에서를 높이지 않고 야곱을 높이는데 사실 육체적으로는 야곱을 높일 게 없어요. 야곱은 정말 육체적으로는 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봐서. 그런데 야곱이 왜 에서보다 성경에 더 높이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보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자, 애굽에 지금 애굽에 가야 되는 애굽에 우리가 가서 피신을 해가지고 흉년을 모변을 해야 되는데 베냐민을 뺏긴 거예요. 애굽 왕 바론 때 베냐민을 뺏기고 왔어. 애굽 사람들 베냐민을 뺏겼어. 그런데 베냐민 여기 14절 보면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근데 베냐민을 돌려보내야 돼. 그런데 베냐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근데 베냐민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베냐민을 달라는 거야. 근데 이 야곱의 마음은 지금 뺏기기 전 상태인데 조금 이따 뺏기기 전 상태에서 야곱은 자기가 베냐민을 너무 사랑한 거야.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았는데 요셉은 이제 죽었잖아. 이 기억 속에 죽었잖아. 그런데 베냐민 하나에 있는데 요셉이 여기 43장까지는 이것이에요. 요셉이 뭐 어떤 그 총리인데 니네 가가지고 베냐민 갖고 와. 베냐민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말하기를 베냐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애인데 어떻게 해.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셔서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저는 성경 읽다가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만약에 요셉도 잃게 하고 또 베냐민도 잃게 한다면 요셉을 잃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요셉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요셉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 살았는데 이제 베냐민도 잃어버려야 되는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 내가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잃어버릴 수 있어.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을 잊어버릴 수 있어. 그래 알겠어 해가지고 15절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에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야곱이 베냐민을 놔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베냐민을 또 잊어버리게 돼.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지금 베냐민을 잃어버리기 직전의 구절이거든요. 여기까지는요. 내가 베냐민을 어떻게 잊어버려? 예를 들어서 아들이 둘인데 하나 죽었는데 어떻게 또 하나를 잊어버려? 너무너무 아들 죽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데 아들도 저번에 어떤 사건으로 하나 죽었는데 둘째 아들까지 어떻게 죽이려는 거야? 나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리라. 요셉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나는 그냥 그대로 순종하리라. 하나님이 베냐민을 데려가시겠다면 나는 또 그대로 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건에 보면은 베냐민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문제, 그 가져갔던 은잔이 없어져가지고 은잔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베냐민을 인질로 잡히는 그 시간, 그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요셉까지 잃어버리더니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느냐? 그 다음에 이제 44장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44장에서 야곱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난 여기서 이 자기 아들을 둘씩이나 잃어버리는 그 야곱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44장을 읽으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훌륭하고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혹은 육신적으로 에서처럼 효자고 육신적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려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했던 것,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다시 보면 14절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언어 중에서 특별한 언어들이 있어요. 그 언어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근데 야곱의 언어 중에서 뭐냐 하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다음에 야곱을 보면은 야곱의 언어 중에서 43장에 보면은 36절에 한번 가서 43, 36절에서 43장에서 계속해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막 울고 특히 자기의 아우인 베냐민을 붙들고 울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걸 통하여서 아버지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할 것을 생각하면서도 요셉이 할 수 없이 44장에 꾀를 내게 되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억장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내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하면서 44장 21절까지 가서 보면은 그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또 베냐민을 떼어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아버지의 생명 30절에 보니까요. 30절에 이런 말 합니다. 30절로 내려갈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했겠어요. 요셉 대신에 베냐민이 있었으니까. 31절에 또 가서 보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자식된 자들이 정말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실까. 나를 보지 못하면 얼마나 아파하실까. 우리가 멀리 여행 갔다가도 친구 집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효자는 그러잖아요. 친구 집에 멀리 가지 않고 먼저 집에 들렀다가 엄마 아빠에게 인사하고 친구 집에 가는 그 효자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아빠의 생명과 내 생명은 하나이니 만약에 내가 아빠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빠에게로 달려가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 요셉의 그 꾀에 이제 속아가지고 이제 요셉이 이제 결국은 아버지도 데려오고 형제들 다 데려오고 오려고 하는 그 귀중한 좋은 꾀예요. 좋은 꾀를 내었는데 거기에 형제들이 이제 그 어렵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야곱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은 야곱의 장면을 우리가 35장 한번 가서 볼까요? 앞에 35장 야곱의 언어 한번 볼게요. 35장 읽어드릴게요. 35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앙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오늘 이 구절이 참 힘들게 살았던, 요셉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22년의 세월, 눈물로 살았던, 그래서 많이 그 라반에게도 속아 넘어가고 그런 많은 세월들 속에서 야곱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높이신 것은 바로 35장 3절이거든요. 근데 이 언어를 내가 다른 구절도 찾아보고 일단 이거 보고요. 그런데 이 32장에서는 34장에서는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야곱이 통탄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참 이런저런 연단을 많이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냐 해가지고 자기의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 너희 말이지 할례를 행하면은 우리 여동생을 죽게 거짓말한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끙끙 앓고 있을 때 가가지고 그 사람 다 죽여버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게 남의 이방 땅 와가지고 이방 사람들 저 많은 민족들을 저렇게 막 얘네들이 싸움을 걸었으니 어떡하냐 해가지고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정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야곱의 이 35장 지금 읽어든 이 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이게 야곱의 언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거든 어렵거든 했을 때 야곱이 보여준 자식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가정재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 뭘 보여줬냐 우리 가정재단 쌓자. 우리 가정재단 쌓자. 왜? 우리 옛날에 가정재단 쌓을 때 하나님이 항상 도와줬잖아. 지금 우리가 저 많은 군대 저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죽게 됐어. 우리 몇 명 안 되잖아.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수십만 군대하고 우리 몇십 명하고 어떻게 싸워 이기겠니? 우린 이제 죽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런 사람들이 뭐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뭐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그런 부분을 본 것이 아니잖아요. 지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독하게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해서 우리가 억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억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것은 아니에요. 야곱이 우리보다 더 훌륭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에서가 우리보다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훌륭하지 못한데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우리를 도와줬잖아. 할렐루야. 가서 우리 다시 예배해 볼까? 이거 한마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 못하겠어요 우리가? 이거 못하겠냐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보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아까 창세기 43장 우리 아까 처음 읽었던 그 구절에 하나님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하시리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 그 시편 37편 5절에서 너희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야곱이 잘났다 못났다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맡겼느냐. 적어볼게요. 하나님께 지금 모든 걸 맡겼느냐? 할렐루야. 이거 훈련돼야 돼. 요것만 훈련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 같아.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될까? 부모의 신앙이 참. 근데 야곱의 얘기를 내가 오늘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야곱의 신앙은 자식 데리고 항상 예배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너 지금 어렵지? 우리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리러 가노라. 같이 가자. 그 아들 데리고 전쟁 일으키고 말 안 듣던 그 아들들 데리고 또 예배하러 가는 거야. 여러분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 근데 우리는 자꾸 예배에 대한 의식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의식. 예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또 혹은 또 성경 공부하고 목장 예배, 그것도 목장 예배잖아요. 목장에서 예배하고. 아니더라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 에서가 아니라니까. 에서가 훨씬 야곱보다 물질도 많았고 성공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인생엔 야곱이 남는 거야. 할렐루야. 야곱의 12아들이 이 세계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 그렇게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배 한번 승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뭐냐? 야곱은 예배 사람이에요.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22장에서 그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28장에서 하나님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돌로 쌓은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정확히 드리겠나이다. 예배자란 말이에요. 예배자. 야곱은 누구냐? 속임수가 많던 사람. 그러나 속임수가 많았지만 그는 예배자로 승리한 거죠. 할렐루야. 예배자의 승리.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세계 어느 곳에 살고 있더라도 그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 봐. 예배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 3절로 내려가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거 한마디 하나님이 그냥 그의 단점과 그의 부족한 것을 다 용서해 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교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육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미국의 존 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막 예배하고 싶어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싶어지는 뭐 강제로 막 예배시키고 또 부모님 없을 땐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네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싶고 부모님 없을 때에도 부모님 안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예배당 찾아가고 싶고 자발적인 교육을 했더라면 이 세상에 사회적인 문제가 없었을 텐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청교도 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청교도 정신이 전복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려워진 것이다. 청교도 정신은 뭐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정신이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은 완전히 자기의 삶을 드린 정신이에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피해가지고 영국에서 종교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 영국을 피해서 신앙생활 잘해보자 미국의 메이플라워 홀을 타가와가지고 거기서 청교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을 하거든 뭐하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한 거죠. 그것이 바로 미국이 되었던 미국이. 미국이 안전한 나라다 어떤 나라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세계 최고의 세계 뭐 아무리 여러분 뭐 여러 면에서 따라가려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 정신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너희는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할렐루야. 자, 창세기 49장을 이제 보려고 그래요. 야곱의 언어를 하나 더 보려고 그래요. 야곱의 언어 중에 자, 하나님께서 하면 내가 하리라 라고 했던 야곱이 49장에는 야곱의 축복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야곱의 축복의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니 이런 아버지가 하면 돼요. 아버지가 야 다 모여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일을 내가 지금 축복을 할 건데 근데 하여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런데 진짜 야곱에게 노은기를 들이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했던 그 예언이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식을 축복했는가?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겠는가? 원래 야곱 그러면 수완이 좋고 처세에 능란하고 그리고 적응력이 빠르고 누구랑 이런 머리 싸움을 하면 절대 지지 않고 절대 손해보지 않고 그런 사람이고 현실의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그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겠어요? 근데 야곱은 147년간의 생애를 살면서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았나이다라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얘기했는데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의 계획하는 바를 기필코 관철시켜야 했던 그 야곱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그 복을 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해줘야 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야곱의 축복기도 왜 기뻐하셨냐 하니까 1번 뭐냐 하니까 야곱의 축복기도는 뭘 하나님 기뻐하셨냐 하니까 야곱의 기도 중에서는 1번 뭐냐 하니까 순서대로 축복해. 순서대로. 야곱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을 22년 만에 만났고 또 베냐민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요셉, 베냐민 뭐 이런 애들부터 해야 될 텐데 아니에요. 야곱은 이게 멋있는 거예요. 야곱이 뭐 좀 허술한 거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 야곱이 때로는 야곱이 루벤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루벤의 사고를 많이 쳤어요. 장자인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들게 하지 않은 사건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차서를 지켜서 루벤부터 복을 예언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아주 자녀를 축복할 때 칭찬부터 하는 거야. 능력이야. 너는 내 능력이야. 내 기력의 시작이야. 너는 위풍이 등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권능이 탁월해. 근데 너무 또 그러다 보니까 물이 끓는 것 같이 화를 잘 내네. 주여, 그것도 내 남편이네. 물이 끓은 것 같아. 너는 물이 끓은 것 같았을 때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화를 내면 수포로 다 공든탑이 다 무너져버려. 잘 나가다가 화 한 번 내가지고 그동안 한 2년 참은 거 그냥 3년 참은 거 다 날아가버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덜었음. 그래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그러면서 이 루벤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면서 자 그러면서 차서대로 축복하는데 루벤부터 축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것은 인정받았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 적어드립니다. 뭘까? 두 번째 축복할 때 편애가 없었다. 편애가 없다. 근데 야곱은 편애가 없었어. 편애 없이 축복을 하잖아요. 아마 나라면은 저 루벤 저 자식 침상을 더럽힌 자식. 저거 너희 누구 시몬. 저거 말 안 듣는. 레위. 유다. 이러면서 아니야 요셉 먼저 축복할 거야.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좋아하셨던 거야. 왜냐하면 순서대로 하면 편애가 없잖아. 순서대로 하는 것이 편애가 없는 것인데 순서를 바꿔버리면 동생만 사랑하시네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여러분 집에서 딸을 키우는 사람은 딸은 태어나서부터 굉장한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야곱을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은 여기 9절에 나오는 49장 28절 내려볼게요. 49장 28절.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는데 어떻게 축복하였냐?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게 참 각 사람의 분량대로. 너무 무거운 짐 지우지도 않고 뭐 능력도 안 되는데 그 축복을 막 법어가지고 능력이 안 되는 애한테 막 짐을 갖다가 갖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각 아이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실 때 축이 빌축자고 복이 복복자니까 자녀에게 축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녀에게 복을 비실 때, 복을 기도하실 때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 자녀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각 분량들. 그 자녀에게 이제 아이들 데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할렐루야. 얘도 야곱 같은 인생이죠. 자기 식구들이 그저 신앙생활 잘하는 감사한 거지 뭐. 뭘 감사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보면 뭐 얼마나 벌어오겠으냐. 기쁨이 됩니다. 근데 야곱이 이게 멋있다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는데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래서 이 분량이 무슨 분량이냐 하니까 영적인 분량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무슨 분량이냐?
영적인 분량대로.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12명의 아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의 장래를 망치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의 장래를 망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무조건 뭐 훌륭하면 되고, 무조건 너는 높아지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들에게 예배를 가르쳤잖아요. 그죠? 예배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분량을 다 카운트하고 있었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보면서 얘가 미술을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해요? 그 분량대로 복을 주시면 돼요. 근데 야곱은 그 분량대로, 야, 이건 너의 분량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이 잘 되기보다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분량을 알았기에 야곱은 분량대로 복을, 그 복 중에서 시간에 잠깐 2, 3분 동안 복 중에서 요셉의 복 한번 보세요. 49장 22절 요셉의 분량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축복이 상당히 길어요. 긴 축복을 하는데 요셉의 축복이 난 귀하더라고.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 49장 22절에 보니까 그 무성한 가지가 막 뻗어가지고 가지가 담을 넘었다. 여러분 자식에게 축복할 때 이 가정의 달에 요셉을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딸이, 우리의 아들이 요셉같이 되게 하소서. 샘이 있어가지고 콸콸콸 나오는 샘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가지가 항상 푸른 빛을 띠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우리 국어에 있죠.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세. 설렁했나요? 맞아요?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세. 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요셉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반석인, 자기 아버지의 반석인 하나님을 힘입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은 아들 요셉.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게 다 들어갈지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저는 종종 이 25절 읽으면서 그런 축복을 저는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이 있지만 야곱이 했던 축복은 이게 야곱이 멋있는 거. 자, 보세요. 분량대로 축복하다가 요셉에게 와서는 야, 요셉아,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 너는 너의 할아버지 이삭 있지. 너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있잖아. 그분들 참 훌륭하지. 하지만 너의 축복은 이 아버지로 말미암는 거야, 아마.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가 돼야 돼. 우리 할아버지는 순교자고, 우리 할머니는 어떻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어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의 아버지의 복으로 말미암나니, 너의 어머니의 복으로 말미암나니. 할렐루야.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난 야곱을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의 축복이 너에게 들어간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어머니의 축복이 너에게 들어간다. 딸아, 이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한 거 알지? 그렇게 한번 딸에게 외쳐보시는 가정의 달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딸아 얼마나 너를 위해 기도하는지 알지? 너의 어머니의 복으로 말미암나니. 이게 중요한 거 25절. 이거 아무나 말 못해요, 여러분. 야곱이 할 수 있는 거 에서 이런 말 못해.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빨간 줄 쳐놓으세요, 빨리. 49장 25절.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야. 너의 복은 어디서 왔냐? 네 이삭 할아버지 아니야.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 아니야, 마.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내가 얼마나 147년을 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 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 말고. 물론 아브라함 훌륭하지, 이삭 훌륭하지. 이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맞긴 맞아. 그러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네 아버지의 하나님 얘기하고 싶어.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 늘 눈물 흘리고 기도하셨지. 그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런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돕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사람의 복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니까 엄청난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짜 엄청난 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도우실. 그리고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의 태의 복. 그래서 26절에서 이 얘기한다니까.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옛날 성경에 보면 부여조의 축복이라고 어려운 한자를 썼는데 지금은 선조로 바꿨는데 그 선조의 축복이 원래 원어에는 부여조예요. 부여조라는 말이 뭐냐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예. 조상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근데 그 조상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삭,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26절입니다. 이것도 빨간 줄이죠. 빨간 줄 쳐놓으시고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우리가 복을 빌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욕심 많은 야곱이 얼마나 멋있게 얘기합니까? 그래, 네 할아버지 훌륭하지, 네 아버지 이삭 훌륭하지. 그런데 내 축복이 그 선조의 축복보다 더 크다 이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이 조상이 주는 축복보다 커야지. 할렐루야.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래서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난 그렇게 생각해. 그 말씀 뭘 듣고 있어? 내 말씀 들어야지. 할렐루야. 아멘하는 사람은 오늘 복 받을지어다. 네 아버지의 축복. 다른 목사가 뭐 중요해? 아, 목사님 어디 가서 그냥 받고 와 괜찮아.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기 있는 목사의 축복이 걔보다 크다. 그걸 알아라.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너무 멋있더라고. 난 이제 진짜 우리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난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야곱이 그렇게 가정재단을 쌓았던 것처럼 나 여러분 가정재단에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재단에 하나님의 복, 요셉의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예언하는 그런 시간이 있길 바라고